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좋아지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고난과 시련에 부딪히기도 하고 때론 어려움 가운데 근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어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근심과 어려움은 그냥 근심과 저주일 뿐이지만, 예수를 믿고 알고 나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어려움을,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그것은 통과해야, 그리고 통과하면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바로 고난이 축복의 문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통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고난이, 환난이 축복이 아니었지만, 예수를 알고 믿고 나면 고난도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가짜 믿음의 사람인지, 고난이나 시험을 만나고 보면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가짜의 믿음의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는 분명히 원망할 만한 상황인데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는 보석과 같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축복은 그래서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은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파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아픈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난, 아픔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배가 고파보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그래도 우리 때는 어려운 가난한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잘 살잖아요. 굶지는 않잖아요. 어느 날 아버지 아들이 방송을 보며 아프리카의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물도 없고 쌀이 없어서 굶주린 아이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줄 알아라. 이런 좋은 집에서 그래도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하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쌀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그만큼 어려움을 겪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겠죠. 그러나 그만큼 남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갑이성이라는 이어령 교수님, 그분이 정말 얼마나 이성적이면 철갑이성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교수님께서 딸 김미나, 지금 목사님이 하나님 품으로 가셨지만 그 딸이 예수를 참 잘 믿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시고 좀 공부도 잘 하셔가지고 여기서 변호사, 검사 생활하시고, 그러면서 특별한 사역, 불우한 가정,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감당하시면서 이분이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아파서 갔더니 암으로 이분이 암이 걸리신 것이죠. 어떡합니까? 그 아버지가 딸의 집에 와서 보니까 너무 아파하니까, 근데도 그 얼굴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너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감사와 평강이 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때서 이혜령 교수님이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를 인해서 철갑의 그 성령의 감성으로 누기시고 얼마나 예수를 잘 믿으시며 몇 해 전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까? 이런처럼 여러분,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한계의 순간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한계의 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옆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2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여호요. 첫 번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인생에 비가 내리고 인생에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인생의 기초가,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에 비가 와도, 때로는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시험과 환난과 근심과 불어 닥쳐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기초는, 인생의 기초는 튼튼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세계에 지금 얼마나 많은 곳에 기상 이유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너무 가물어서 순식간에 산불이 나면 여러분 순식간에 전 재산을 다 태워버리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게 되고,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또 순식간에 또 여러분 논밭이나 재산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여러분 나무를 보면 여러분 정말 뿌리가 깊은 나무인지 뿌리가 약한 나무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뿌리가 깊지 않는 나무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씨가 좋으면 어떤 나무가 좋은 뿌리가 깊은 나무인지 어떤 나무가 뿌리가 약한 나무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바람이 불고 나면 그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태풍과 고난과 시련, 바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뿌리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구별되지 않아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없어요. 그렇죠? 똑같아 보여요. 여러분 뿌리 없는 꽃같이 잠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 생명은 아주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린 믿음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는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두 번째 사람 어떤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두 번째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나의 말,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보면 때로는 요새 조각들 참 아름답게 해놓잖아요. 무슨 축제 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놔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쉬운 것, 편한 것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넓은 길로 절대로 다니시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모래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쉬운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땀 흘려 고생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인생의 기초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 살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위한 집도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집 다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 집을 발견했고 그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집은 바로 나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집을 짓는다고 말할 때 인격이 이 집을 짓는 것이며 성품이 이 집을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성품이 바로 그 사람의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재료를 주셨습니다.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철근, 목재, 시멘트, 유리 모든 것을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많은 세월이 흐르고 가면 두 사람의 사이는 큰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재료를 잘 이용해서 오랜 세월이 걸려도 튼튼하고 아름답게 집을 지었는데 다른 사람은 집을 짓지 못했고 주신 재료를 그대로 방치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월이 지났지만 지은 집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옛 습관, 옛 성품 그대로인 것이에요. 이것은 나이가 먹어도 세월이 흘러도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예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모래의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설계도입니다. 그렇죠? 설계도가 있어야 집을 짓지 않습니까?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설계도대로 해야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설계도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또는 듣고 오늘 이 종으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믿고 그대로 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완성은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른 것처럼 그 밥을 갖다 놓고 탄수화물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그렇게 분석해 놓으면 먹지 않으면 배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잣대로 따지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분석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분석할 수준의 신이라면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으로는 절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믿음의 기초가 잘 된 사람입니까?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분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늘 말씀과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참 어찌 보면 성경은 이해할 수 없고 신비스러운 책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익혀지지 않고 펴놓기만 해도 잠이 오고 이해가 되지 않던 책, 말씀 구절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반대되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던 이 말씀이 어느 날
이상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읽을수록 나와 밀접한 관계가 형성된 것을 보면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달고 오며 그 말씀을 먹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때로는 시원해지고 풍성해지고 힘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때로는 불로 날선 검으로 또한 능력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말씀은 비로소 내게 불이 되고 내게 검이 되고 거울이 되고 능력이 되어 나를 찌르고 나를 쪼개고 나를 태우고 변화시켜서 나를 새롭게 우리를 빚어 만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능력이 되어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갈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절망은 떠나갈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여러분 씨와 같은 것입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 뿌리자 싹이 나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말씀만 먹는다고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씨가 땅에 뿌려진 다음에 잘 맞는 비가 내리고 공기와 햇빛이 적절히 작용할 때 싹이 돋아나듯 믿음의 싹이 나오는 것도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불처럼 바람처럼 여러분 영혼에 휩쓸려 들어갈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속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모래 위에 세운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의 기초를 곧 사라질 세상에 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곳에 여러분의 집을 세우시겠습니까?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말씀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아니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위해 집을 짓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